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같이 아마 차례대로 뜰 겁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우리가 RUTC로 모였습니다. RUTC를 통해서 날마다 누릴 응답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모이지만 RUTC를 통해서 날마다 누릴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오늘 보겠는데요. 월요일날 전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학교를 통해서 얻을 세 가지 응답, 월요일날 전도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뭘 얻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잡혀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힘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방해요. 그리스도로. 두 번째, 뭘 또 얻어야 돼요?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답을 얻어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뭘 얻게 돼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고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학교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첫 번째, 힘 얻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고요. 말씀, 성경이 설교가 주는 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답을 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세 절기죠. 세 절기 뭡니까? 유월절, 해방하는 것. 오순절, 인도받는 것. 수장절,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삼절기의 축복, 예배 때마다 누리는 것이고 특히 전도학교의 교회를 초월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RUTC를 통해서 날마다 누릴 응답이에요. 첫째, 과거를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오늘도 응답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미래는 당연히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거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는 300% 이거 주셨거든요. 이걸 찾고 누려야 됩니다.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300%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인도받는 완벽한 것을 넘어서 300% 축복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아무것도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인데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복음하는 오늘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 그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지속되는 300%. 그래서 이걸 성경 구절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중직자 대회에서 나온 메시지 이후에 요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이 메시지 또 계속 더 깊이 있게 확인했어요. 혼자 말씀을 붙잡을 때와 가정이 함께 말씀 붙잡을 때 다르겠죠? 교회가 함께 말씀 붙잡을 때 다르겠죠? 이 말씀이 전도운동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의 특징이 오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좀 띄워주세요. PPT를.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보겠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제인이 한번 볼래? 옹재영. PPT에 본 말씀 가운데 뭐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거 말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글이 있어요. 굵게 썼는데 잘 안 보이시죠?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좀 잘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는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뭐뭐 하게 하려는 이게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국어들 배우셨죠? 이는 뭐뭐 하게 하려 한다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앞뒤를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흐름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 스케줄이 있다고 말해요. 의도가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8절에도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4단락 속에 과거, 오늘, 미래가 각각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는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과거의 오늘의 미래예요. 이는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과거의 오늘의 미래예요. 수진아 뭐니? 응? 이는 뭐뭐 하게 하려는 것이라. 미래죠. 그죠?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중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과거의 오늘의 미래예요. 과거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과거부터. 과거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거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이에요.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 일을 이루신 시점이 있고 그 일을 이루셔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7절에서 1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데 그걸 경륜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는 말씀 속에는요,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통일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라는 시점을 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도 과거, 현재, 미래겠어요? 똑같아요. 그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오늘이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통일됐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종교로 통일됐어요? 선행으로 통일됐어요? 노력으로 통일됐어요? 뭘로 통일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가 아니라 하나다 그 말이에요.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점은 과거, 오늘, 미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보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뭘 입어요? 예정을 입었어요. 과거예요. 시점이.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도 통일시켰고 이렇게도 통일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늘 그림 그리는,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켜버리면 나의 과거, 오늘이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셨던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그게 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네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과거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앉은 것을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과 통일, 찬송과 찬송,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의 고백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과거의 300%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100%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 안 떠난 동안엔 고난이 계속 왔어요. 두 번째, 뭐 100%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00%. 거기에 머물지 않았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완벽합니다. 100%. 떠나라.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왜 떠나라 합니까? 이사라는 거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모르고 각인되어 있는 틀린 각인 빨리 바꾸라 그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사람의 배경인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인연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의 틀린 각인 바꾸라는 겁니다. 모른 채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 우리한테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지기는 복음을 가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딱 오면 생각은요 율법으로 딱 돌아가 버리거든요.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내 경험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내 체질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문제 없을 땐 괜찮아요. 복음이죠 뭐. 그런데 문제 딱 생기면 바로 생각이요 유대인 생각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사로잡히는 거죠.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 하나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상처를 매이고 잡혀있고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오도록 치유받으라. 이러면 내가 치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이 갖춰지는 거예요. 가라는 거는 어디 지점을 설정해 놓고 가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게. 틀린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복음 각인으로 내려지는 뿌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뿌리 내리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왜 애굽에서 떠나라고 합니까? 불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거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죠. 그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가운데 RTS를 졸업한 친구들 보면 과거에 완전히 망쳤다가 목회자 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과거가 치유만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돼버리니까. 이래야 요 과정에서 여정을 갈 수 있는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인도 못 받잖아요.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이런 과정이 있죠. 기도의 뜰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게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저희 교회 이름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됐는지 요즘은 저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17나라 사람들 만나고 있으니까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복음이 각인만 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려서 아예 체질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도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개정개혁 성경에는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가리켜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 후대도 따라와도 돼요.
후대가 따라오고 그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러면 과거를 치유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발판대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과거가 완전히 사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37 나라가 들어와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수진아, 이거 세 개 합쳐서 뭐라 그러니? 치유의 뜰, 기도의 뜰, 237의 뜰 합쳐서 뭐라 그래? 에? 똑똑히 얘기해 줘야지. 세 가지 뜰. 네. 내 과거를 과거로 놔두지 말고 세 가지 뜰의 발판으로 만드는 게 3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100%. 그러면 두 번째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100%.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100%.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이거를 가리켜서 망대가 섰다 하는 겁니다. 과거가 내게 망대가 서 있으면 뭐든지 그 과거 상처를 가지고 봐요. 못 벗어나요.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양쪽 케이스 여러분 다 만나보셨죠?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이 배운 분은 없는데 배움이 적은 분은 계셔요. 많이 못 배워놓으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운 분은 또 거기 잡혀 있거든요. 망대가 서 있어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망대. 권능을 받아야 순례자가 갈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폼 잡으면 되지만 순례자는요, 힘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보고 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섰다 그러죠. 망대, 여정, 이정표. 요게 서는 거를 오늘 인도받는 300%를 하면 됩니다. 이걸 특히 늘 해야 되지만 금요일은 집중을 하면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희 교회도 자꾸 이제 말씀을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망대 바꾸는 금요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얻는, 사실은 삼뜰과 금뜰 시대는 같은 거예요. 근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토요일은 주로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고 어른들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건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서밋, 이런 축복이죠. 그리고 주일, 일요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노조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물살 따라가면 되는데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같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수연아 뭐라 그러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걸 합쳐서. 그렇지. 금토일 시대. 다 같지만 특히 나의 과거는 뜰을 만드는 걸로 발판 삼아야 돼요. 나의 오늘은 인도받는 300%. 그러면 미래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죠. 이 드러내시는 과정이 지난 RUTC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7가지 응답. 7가지 응답이 뭐예요? 7가지 응답을 하려면 오늘이 내 현장과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전도 선교가 보여요. 첫째,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서밋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서밋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만큼 내 영은 자꾸 죽는 거예요. 내 영. 기준은 힘을 얻는 게 기준입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힘을 얻는지 얻고 있는지.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을 때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표를 챌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서밋에 목표가 있습니다. 요걸 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밋의 목표는 뭐예요? 300%. 왜 300%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그 역사는 나에게 딱 맞고 현장에도 딱 맞고 미래와 후대와 다른 사람에게도 꼭 맞는 거예요. 300%. 이걸 본 응답이 서밋 응답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거는 내가 일을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5가지 흐름. 그 5가지가 5번까지. 요 흐름을 늘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자꾸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서밋 현장의 시간, 서밋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있게 부르신 신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황재현 어디 갔니? 파수꾼한테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망대. 맞아요. 망대가 있어야지. 파수꾼은 저 골목에서 파수하는 게 아니니까 망대에 딱 서 있어야 돼요. 777, 7망대. 그리고 파수꾼은 여정을 가요. 7여정. 그리고 7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황재현이 이번에 골든벨 했거든요. 우리 포항 초신에서 점수 제일 잘 나왔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서밋 이 신분이 권세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랬어요. 서밋 권세 시간은 뭐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3단체는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 7가지가 찾아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뭘 하겠습니까? 옹재현 여기 뭘 것 같아?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여기는 청신 가니까 안 배워주든? 초신 때 배웠는데. 야, 수연아 네가 대답해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여기는 목사님 컨닝 해주셨어. 묵상시대. 명상운동으로 사람들 집중하게 만들고 우선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황성초등학교 명상운동 안 들어왔니 아직? 선생님 따라서 명상시키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아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으로 명상시킬 겁니다. 얼마 안 돼서. 특히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급속도로 들어올 거예요. 전 초등학교가 다 할 거야 아마. 명상운동 할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안정이 되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안정은 됐는데 나중에 오는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니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다 명상할 때 너희는 기도하면 되니까, 묵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가리켜서 3시대. 사단이 판을 치는 묵상, 명상 운동을 바꾸는 시대. 이것을 본 전도라 해야 됩니다.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 해가지고는 성경에는 전도지 돌리는 그런 전도 없어요. 그건 나쁘다는 말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모를 때 그렇게 했죠. 서밋 전도의 시간. 복음 가진 사람은 저 골목에 있는 게 아니고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올라서는 거예요. 수용. 그릇이 안 되는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초월. 그래야 하나님 씨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서밋 선교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서밋 선교의 열쇠는 뭐였죠? 그냥 캠프가 아니라 세 가지 캠프, 3캠프. 어떤 캠프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성령이 역사하시는 캠프,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캠프.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늘 확인하는 게 자체가 너무 깊은 묵상이 돼요. 감추인 것 드러나야 돼요. 감추인 것. 제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은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새삼스럽게 들어오는 거 있죠. 믿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멘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은 뭐 주임새 넣듯 아멘이 아니고 그게 내게 믿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머리로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 위의 것이 내려오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닫고 있는 거예요. 늘 닫고 사는 거예요. 열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발판 삼는 300%, 오늘을 인도받는 300%.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미래에 감추어뒀던 것, 아니 성경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 특정 인물에게 주셨던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그랬던 일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비밀 가진 사람에게마다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확산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재현이 얘네들 시절에 조만한 때에 무슨 메시지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언약으로 잡혀있다? 언약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재밌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녔어요.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그게 우리에게 각인될 것을 인지하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듣는 거였어요. 선생님들 몇 분 있었는데 어떤 쌤은 그분은 다락방도 안 했는데 칠판 갖다라고 예언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썼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왜? 그분만 그렇게 했거든. 막 혼자서 열정적으로 이랬어요. 그분 지금 장로님 돼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 나오셔요. 본인은 그래놓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 뭘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속에 말씀을 각인하면서 한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생각을 빨리 이렇게 높여 놓으셔야 돼요. 골목 속에 두지 말고 빨리 끌어올리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그림으로만 봐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시제라면 영혼은 요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건 내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미래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RUTC를 통해서 날마다 응답받을 세 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판 삼는 300%, 오늘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인도받는 완벽한 300%, 미래 방황하고 암담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지속하는 그 일 속에 내 삶과 생애와 우리 후대와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날마다 확인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